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5번째 에피소드 초대교회로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사도행전 25장부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하늘나라의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은 베드로였고,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은 빌립이었고, 땅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제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넘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여러 박해와 또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의 사역을 담당했던 바울의 사역이 오늘 28장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25장부터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4차 전도 여행길이 어떠했는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40인의 특별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천부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울을 구해내기 위해서 가이사랴 지역의 통치를 담당했던 벨렉스에게로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총독이었던 벨렉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새 총독으로 베스도가 벨렉스의 후임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 총독 베스도와 또 그 지역의 왕이었던 분봉왕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작은 무역선으로 가이사랴에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라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큰 대형 곡물 화물선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고 크레테 섬의 남쪽에 있는 살모네 미앙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동할 당시는 지금의 10월쯤으로 겨울이 오던 때였습니다. 지중해의 겨울바다는 예측이 힘든 거센 풍랑인 유라굴로라라는 광풍이 종종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지금 출항하는 것은 위험하니 연기하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로 옆에 위치했던 베닉스로 행선을 강행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요, 그리 멀지 않아 보이는데 며칠간 순항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탔던 죄인들이 탔던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무려 14일간 불어닥쳤던 광풍은 물러가게 되었고 어느 날 밤에 한 섬 근처에 다가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살아서 육지에 오르게 되죠. 그 섬의 이름이 바로 지중해 섬에 있는 몰타 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의 최고위급이었던 보들리오라는 사람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안수함으로 또 낫게 되는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또 바울에게 나와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모든 승선인들이 그곳에서 편하게 3달간 지내게 됩니다. 재밌게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쉼과 회복을 또 예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곡물 화물선을 타고 수라구사, 지금으로 말하면 시칠리아 섬으로 이동해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탈리아 지도를 찾아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이탈리아는 모양이 꼭 장화같이 생겼습니다. 그 장화의 앞부분 바로 앞에 그 역삼각형으로 된 큰 섬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시칠리아 섬입니다. 영화 시네마 또 대부에 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곳에서 이탈리아 본토를 향해서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장화 엄지발가락 부분에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곳이 바로 레기온입니다. 그곳으로 2월경에 바울은 도착하게 되고 다시 나폴리 항으로 들어가서 포칠리라는 도시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광을 위해서 잘 보존되고 있는 그 작은 돌들을 바닥에 깔아서 당시에 군사용 또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했던 그 아피아라는 감독관이 계획하고 만든 아피아 도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교인들이 아피아 광장과 지명 이름이 술도 팔고 또 여행자들이 묵는 곳이었던 새 여관이라는 의미의 Three Taverns라는 곳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법정에 상소한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감옥이 아닌 새방에서 한 군사와 따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28장 30절에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31절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그의 장렬한 죽음을 기록하기보다는 어떤 미화도 없고 사실 그대로를 담백하게 의사이자 그와 끝을 함께 지킨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입니다. 그래서 28장 30절이 시즌 1이라면 이제 시즌 2에서는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등장인물들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도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가 있다면 아마 우리가 나오는 사도행전 시즌2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읽어왔고 오늘 28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또 어디에 우리 인생의 표대를 두면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빛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